말씀의 제목은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 지었는지 그 배경을 잘 알 수 없지만 어떤 사람들은 사울을 만났을 때나 아니면 압살롬을 만났을 때 지은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시편에서 여호와의 종 다윗은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그런 악인의 세계에 대해서 탄식하고 있어요. 이 시인은 죄인을 고발하는 그런 기도문입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노아가 120년 동안 배를 만들면서 그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노아의 가족만 홍수 심판 때에 결국 방주에 타게 되었고 결국 그 가족만이 구원을 받는 그런 그 역사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 소돔 사람들도 임박한 심판을 모르고 또 죄 짓는 일에 열심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특히 그 롯의 사이들까지도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였지만 그의 사이들은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기는 그런 두려움 없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그 엘리의 두 아들은요, 그 엘리 제사장의 그 아들인데, 성막 안에 그들은 그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 없이 법 없는 자처럼 그렇게 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은 희망문에서 수종드는 그 홈리와 비나스는 그 여인들과 동침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재물을 가져왔을 때 그들이 삶을 때에 그들의 그런 그 시중드는 사람들이 생구청이를 가져와가지고 그 고기를 찔러가지고 그 살이 나오면 그것을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제사 드리기 전에 그들이 가져갔어요. 그래서 어찌 이렇게 큰 죄를 짓느냐 그렇게 말하면 이 제사장이 시켰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런 큰 그 죄악을 범했습니다. 그럴 때 이 말을 들었을 때 엘리 제사장은요 이 아들들을 정말 벌을 세우거나 아니면은 체벌을 하거나 그러지 아니하고 그냥 말로다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그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그러면서 말로 그렇게 타이르듯이 그렇게 조용히 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래서 결국은 이들이 돌이키지 아니하였고 결국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죽이시기로 그 뜻을 정하시고 그들이 결국 그 죄에서 범죄에서 돌이키지 아니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이요 사람들은 참으로 이렇게 악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악을 행하는 자들은요 자신이 지은 죄가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알지 못하는 일이 전혀 없어요. 은밀한 그런 죄악들일지라도 다 보고 계시고 정말 아무리 숨어서 그렇게 죄를 지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악간에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숨길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바다 끝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아시고 계신다고 했어요. 또 그를 찾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그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을 다 두고 살펴보시고 모든 그 행위들을 다 선악간에 다 판단하시고 다 보고 계십니다. 또한 이 악인들은요 그 언어를 보면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그대로 드러내는데요
이 악인들은 사람들에게 정말 그 세우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첨의 말을 하거나 아니면은 오히려 그 사람을 상대방을 넘어뜨리는 말을 하거나 아니면 교만한 말, 삐죽거리는 말, 업신여기는 말, 또 무시하는 말, 거짓말 이런 말들을 많이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넘어지게 하고 또 상대방으로 하여금 마음을 상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이들은 두려움이 없고 오히려 그들은 자기들의 그런 사악함으로 인해서 그런 그 부패의 길을 그렇게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요, 이 죄인을 고발하는 기도를 드린 후에 주의 인자하심에 대하여 감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 위에는 의지할 바가 없음을 절감했기 때문에 주의 의는 산들과 같고 라고 표현했어요. 산들과 같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하신 속성은 다윗의 그런 찬송이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다윗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찬탄을 금치 못하고 감탄하면서 그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축복을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시며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인생의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이렇게 이 시인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악인의 세계의 비참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좀 전에 그 엘리 제사장의 집안에 악한 그런 그 행동을 한 그런 두 아들과 또 결국은 그들이 그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고 심판을 받아서 결국은 그들이 죽게 되었고 엘리 제사장도 전쟁의 그 소식에 법궤를 빼앗겼다는 그 소식에 의자에 앉았다가 그 의자에서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는 그런 불행한 그런 사태를 당합니다. 그리고 또한 또한 그 며느리가 아기를 낳다가 이제 이 집에서 영광이 떠나갔다. 그래서 이가봇이라고 하며 결국은 또 아기를 낳고 또 죽습니다. 이렇게 그 집안이 멸문 가문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한 이 소돔을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이렇게 그 악한 행동을 하는 것이 결국은 그 유압불로다가 심판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악한 그 사람들의 결과는 결국은 망한다라는 것이에요.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인들의 그런 악의 뿌리는 하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데에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브람도요, 이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에 애굽의 사람들이 너무나 예쁜 여자를 보거나 이러면 또 이렇게 악한 행동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 악한 것들을 정말 자기가 죽을까 두려워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사람들은 제약이 가정한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는 사람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국은 어그러져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은 결국은 그 사람들이 악을 행하고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못되었거니와 보면 인간의 관계도 잘못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요 또한 스스로 속는 자이기도 합니다. 자기 죄악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드러나지 않는 죄악이 하나도 없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또 알면서도 또 모르는 척 한다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고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악을 행하는 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어두운 그늘이 없다고 욥기서 34장 21절에서 22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그런 모든 걸음을
그리고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다 또한 살펴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그 음부에 내려갈지라도 내가 그 자리에서 그 주님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그 하나님께 저는 못 미치는 곳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러나 악인들은 이렇게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악인들은요 부패하였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그 언어는 거울이에요. 마음이 부패했으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고의적으로 악행을 또한 계획하여 악한 생각을 하고, 또한 또 그 시기 질투에서 자기가 그 자기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음해하고, 또한 그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또 그 올무를 놓는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그 범죄의 길을 또한 모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악한 생각들을 하고 모의하면서 또 그들이 악한 것을 통해서 서로가 뭉치고, 또한 이제 선한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즘에 초등학교에서도 정말 그 왕따를 시키고, 또 이제 자기네들끼리 힘을 자랑하고 겨루고, 그러면서 그 친구들을 괴롭히는, 그리고 연약한 친구들을 괴롭히는 것을 볼 때에 너무나 인간이 얼마나 그런 부패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악한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정말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그 두 번째로 보면은요,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요, 사람의 부패성도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어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위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그것은요, 하늘에 있다고 했어요. 하늘같이 높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은 보배로운 것이에요. 또 하나님이 성실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공중에 사무쳤고, 또 그의 언약을 지키심에 있어서나 그의 올바른 통치는 인간의 모든 계율에서 벗어남을 의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의인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산들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산과 같이 변함이 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주님의 판단입니다. 그것은요, 큰 바다와도 같아서 인간의 능력을 초월해서 상상이 미치지 못할 깊이를 가지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우리 생각은 하늘과 땅과 같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높고도 얼마나 위대하신지 우리는 늘 하나님의 그런 놀라우신 그 경륜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당하는 이런 그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 더욱더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주의 날개로 또한 품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지만 정말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리할 때 정말 많은 그런 두려움이 엄습해 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할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이때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나 그 고난 가운데서 함께 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요, 질병이나 아니면은 정말 실직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이렇게 가정 불화라든지
아니면은 그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그런 슬픔이라든지, 또한 그 취업이 안 돼서 지금 현재 고통받는 그런 정말 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요즘에 저에게 많은 그런 그 취업에 대해서 중보기도 부탁을 들어옵니다. 그럴 때마다 정말 그 부모님들 그 부탁을 중보기도를 부탁하시는 그 부모님들의 마음을 살펴보면은요, 그 부모님들이 얼마나 가슴 졸이면서 정말 안타까워하면서 또 그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고통스러워하는지요. 어떤 집사님은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자녀가 유학까지 갔다 오고 정말 공부도 너무너무 잘했는데 이제 그 영어도 잘한다고 그래요. 그 외국어 대학교를 나왔으니까. 그런데 너무나 잘하는데 그런데 다른 스펙을 쌓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취업반인데 이제 대학교 4학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스펙이 쌓여지지 않은 상태라서 자기가 원하는 그런 대기업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차라리 좀 졸업을 하지 말고 반학기라도 좀 연기를 해볼까 이렇게 그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그 대기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스펙을 좀 더 쌓아서 그동안에 이제 그 졸업을 미룬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한 뭐 반학기라도 그 이후에 졸업을 한 다음에 그때 가서 취업을 해야 되나 이러면서 저에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그 아이가요 그렇게 그동안에 정말 뛰어난 성적으로 우수생이었고 또 유학까지도 장학금으로 갔다 오고 또한 외국어도 영어도 너무너무 잘하고 그래서 누구나 부러워하는 그런 학생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는 따놓은 정말 좋은 그 대기업에 분명히 취업할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그런 기대의 자라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막상 취업을 하려고 보니까 그것만이 다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엄마 앞에서 울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러면서 한숨 짓고 발을 동동 굴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도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는 거죠. 이 엄마는 자기 딸이 너무나 공부를 잘하고 또 영어도 잘하고 또 그 유학도 갔다 왔기 때문에 자기는 이렇게 취업에 대해서 걱정하리라고 또 딸이 이렇게 가슴 아파하리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현실이 되었다면서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면서 정말 자식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그 부부의 입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누구나 부부라면 그 입장에 대해서 알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참 원치 아니하는 생각지 아니하는 이런 고난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에 우리는 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더욱더 우리는 이때에 하나님께 신뢰하면서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그런 생각지 못한 고난이 닥쳐올 때 우리는 대부분 자기가 생각했던 그대로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만불평을 하게 되고 또 자기 자신을 또 원망하면서 또 그 자기 자신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너무나 그렇게 가치 없는 존재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상실감에 너무나 가슴 아파하고 절망합니다. 그리하면 결국은 사실상 그 믿음으로 더 성장하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그 불만불평하고 원망한 그 말들이 사실상 자기 자신을 더 해하고 자기 자신을 더 무너뜨리는 그런 결과를 낳고, 또한 내 주변, 내 사랑하는 부모님과 내 사랑하는 그 자녀들에게 아픔을 주는 그런 또 그 가정의 또한 그 분위기가 너무나 또 어려워지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상 이러한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은총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 가장 큰 고난이 가장 큰 축복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상 슬퍼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또한 영적으로 내가 얼마나 성숙되게 하실 것인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될 것이고, 또한 이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저 아버지가 정말 많이 아프셨어요. 갑자기 이제 요즘에 또 참 잘 지내셨는데, 하나님 은혜로 참 잘 지내셨는데, 얼마 전서부터 이렇게 간장을 시켜도 그 그리세인이 밖으로 새어 나와요. 이게 분명히 잘 간장이 되다가도 이 그리세인이 새어 나오면 역류해버리면 이제 그 대변도 안 나오고 그러면 그 피가 나오고 그러면서 장염이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배도 아프고 이제 대변을 보셔도 막 한꺼번에 그 설사로 엄청나게 그렇게 많이 그렇게 분량이 나오고, 주무시다가 이제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나오고 그랬는데, 지난번에도 그 밤에 주무시다가 엄청난 양의 그런 그 대변을 쏟으셨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때도 그 장염이 심해서 병원에 입원하셨었는데, 이번에도 또 이렇게 간장시킬 때는 역류를 해서 다시 또 간장을 시켰는데도 또 역류를 해서 안 나와요. 근데 막 대변은 안 나오고 고통스러워서 너무나 힘들어 하셔서 제가 이제 비누 장갑을 끼고 그리고 그 대변 덩어리들을 꺼내냈습니다. 꺼내내고 났는데도 이 대변이 위에서부터 밀려 나오지 밑으로 내려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기저귀차고 이제 한참 있었는데 물만 나오더니 나중에 이제 한참 누워 계시니까 그때서야 이제 이 엄청난 양의 그 이제 대변들이 이렇게 물겁게 돼가지고 쏟아져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기저귀에 이제 그거를 다 받아서 그래서 이제 치우고 이제 몸에 묻은 그런 이제 그 대변들을 다 이제 물로 씻어내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예전에는 제가 좀 막 불만불평이 생기고 막 화가 나고 어떤 때는 속이 상하고 막 그랬었어요. 왜 이러한 일들을 내가 겪어야 하나 그러면서 좀 힘들어하고 이랬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찬송이 나왔어요. 오히려 감사가 됐어요. 그리고 더럽다라는 생각보다는 그 고통 때문에 아버지가 고통스러워하는 그 아픔, 그 고통이 오히려 더 안타깝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는 미안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하셨지만, 저는 오히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번에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병원에 입원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약을 또 다 이렇게 다시 그 몸 상태에 따라서 다시 이렇게 다 재조정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몸이 많이 좋아지셔서 좋은 그런 몇 개월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뭔가 하나님의 좋으신 그런 선한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그런 오히려 기대감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사실은 처음에 고난을 당할 때는 너무나 모르고 당할 때 가슴이 아프고 시리고 속상하고 또 정말 불만 불평이 생깁니다. 그리고 왜 내가 이러한 일을 당해야 되는지 의문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험이 한 번, 두 번 쌓이고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는 그것이 믿음을 저뿐만이 아니라 아버지를 통해서 저도 또한 믿음을 성장하게 하시고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저에게는 정말 사랑이 전혀 없음을 깨달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제 힘으로는 제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라는 것. 오로지 성령으로만이 할 수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도우심만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만이 그 모든 일들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아 알면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었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가 주님의 그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주의 날개 아래 피해 있는 자들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한 자들은 어린 새들이 그 어미 새의 그 보호와 안식을 얻는 것처럼 정말 그 주님의 그 날개 아래 있는 우리는 주님의 그런 살찐 것으로 풍족하게 축복을 받게 됩니다. 또한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로 정말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또한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신명기 30편 9절에서 10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중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실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렇게 주님 안에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는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고 또한 주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떠나가고 우리가 또한 성령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또 우리는 더욱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려고 하다 보면은 결국은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악인의 길로 행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그 주님 안에서 정말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하고 언제나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우리는 정말 그 고난이 오히려 기쁨이 되고 찬송이 되어서 이 시인과 같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고배로우신지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인이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우리 생명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늘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의 그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9절에 좀 전에 읽었지만요. 주의 광명 중에 광명을 보는 자는 삶에서의 그 소망의 빛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에는 은혜와 사랑이 있습니다.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이 연약한 자들에게 도우시러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제약된 길에서 정말 목자 없는 양같이 헤매이는 자들에게
주님의 복된 소식, 생명의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요, 또한 그 어두움 속에 소경같이 눈이 감겨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 눈을 뜨게 하는 그 광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사실상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광명을 볼 수 있었어요. 소경의 눈을 뜬 것은 예수님 없는 어둠의 극복과 빛의 풍성한 힘을 드러낸 사건입니다. 영생이 없는 어둠의 세계는 광명이 필요하지만 거부하는 그 완고함을 지니고 있어요. 이렇게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안에서만이 구원이 있고 또한 치료하심과 또한 그 생명의 빛이 찬란하게 빛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은요 기도했어요. 주의 인자를 계속 누를 수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라고 다윗은요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긍휼을 베푸소서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한 하나님께 그 자기의 모든 인생을 맡긴 자에게 주님은 언제나 실수하시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한결같은 사랑으로 언제나 품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그 말씀을 소유하고 또 신뢰하고 또 인격적인 그런 다른 관계를 통해서 정말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의를 베푸시다는 사실을 그 다윗은 굳게 믿었습니다. 우리 또한 이렇게 주님을 굳게 믿을 때에 우리는 더욱더 주님 안에서 신뢰가 쌓여져 갈 것입니다. 결국 악인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나 의인에게는 주의 풍족함과 주의 복락의 강수와 축복이 있을 것을 믿고 이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이렇게 그 다윗이 말하고 있어요.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결국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심판 때에 그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 또한 그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결국은 심판을 당해서 불못에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오히려 우리는 의의 옷을 입고 정말 주님을 공중으로 올려가서 만나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늘 주님의 인자하심이 끊임없이 우리가 더욱더 지속될 것이고 또한 깊이 더 알아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큐티 새벽 기도에서 바울이 사랑하는 자들이 또 성도들이 더욱더 주님을 온전히 알아가고 또 주님 안에서 온전케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원했던 것처럼 또 그렇게 온전케 되게 하기 위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게 하기 위해서 더욱더 힘썼던 것처럼 수고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렇게 더욱더 수고하고 또한 더욱더 온전히 주님만을 섬기고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정말 이 다윗과 같이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